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창세기 4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족보 부분이 있고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족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족보에서 좀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 베냐민의 아들들이 좀 많다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베냐민의 아들들이 여기 21절에 보면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로스, 뭇빔, 빔, 아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서 베냐민은 어린 소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소년의 아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마도 이 족보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앞으로 낳을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야곱 아래로 3대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보면 인원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66명이었다. 이제 며느리들을 제외했죠. 또 굳이 태어나지도 않은 베냐민의 아들들을 넣고 며느리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서 66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66이라는 숫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에서 종종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수로 나타나거든요. 7이 완전함이라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 가족이 66명이었는데 이집트에 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을 합치니 전체 70명이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6이었던 것이 요셉의 가족의 합류로 인해서 70명이 되었구나. 말하자면 그동안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사실 그동안 안 나왔거든요.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할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한 가지 보여준다면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 하나가 사라지면서 야곱의 삶은 그동안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뭔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요셉이 함께하게 되니 70명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집트로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이 그냥 이집트에 잠깐 살러 들어간 게 아니라 70명이 완전한 숫자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향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만났을 때 야곱은 요셉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런데요, 사실 앞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막 진짜 정을 참지 못해서 울고.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요, 요셉은 야곱을 만나고 막 아버지와 회포를 푸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없이 바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감정을 좀 정리한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님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바로를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형제들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왔고 양과 염소 떼도 다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 가문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형님들도 혹시 너희 가문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렇게 형님들에게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사전 교육을 굳이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이 고센 땅을 줄 거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을 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목축하는 가족인데, 그런데 이 동생이 이집트에 가서 성공한 다음에 가족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 여기서는 목축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는 목축하는 거 되게 천대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목축한다고 말하지 말고 농사 짓는다고 하세요. 농사. 우리 직원 뭐라고요? 농사.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들이 목축을 무시하기 때문에 목축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고센 땅을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천시한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천시하는 거는요, 사실 뭔가 뭐 근거나 고고학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정착민들, 특히 도시 정착민들이 유목민이나 이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집시들이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히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집시들을 보고 무시한다든지 이 도시 정착민들이 히피들을 보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 정착민들과 이동생활하는 유목민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 정착민들은요,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삶에서 뭔가 재산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일단 부동산을 쌓을 수가 없죠. 이 사실 재산 중에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고대나 현재나 부동산인데요. 이동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재산들도 역시 쌓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들 근동지방에서 목축업은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목축업도 그냥 정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근동지방에서는 한 군데서 양들이 풀을 먹으면 거기 이제 풀이 자라려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먹이고 이동하고 먹이고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 정착민들이 보기에 마치 유럽 사람들이 집시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히피를 보듯이 그들은 뭔가 한 군데에 진득하니 정착해서 재산을 모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도시 정착민들, 이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집시나 히피를 무시하는 그런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재산을 쌓고 이 집시들은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지금 여기서 재산을 쌓아가야 하고 여기서 뭔가 내 삶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이 가치관이 틀린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용납하기가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들이라도 혹시 저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뭐냐면 이 한 군데 정착해서 뭔가를 계속 쌓아 올리는 일이다. 그거를 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로 입에 풀칠하면서 만족하는 저런 삶은 저거는 가치가 없는 삶이다 하고 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뭐 우리가 양과 염소도 다 끌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히 부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했을 수 있어요. 쟤네가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 재산을 또 쟤네가 뺏어가지 않을까? 여기 와서 살면서 쟤네가 우리의 직업, 일자리를 뺏어간다거나 우리의 어떤 재산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울 양과 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이제 정계의 고위 관료들은 요셉의 가족이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 지연 학연을 타고 요셉의 연주를 타고 저들이 이집트의 정관계로 진출할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고센 땅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정착민들처럼 자기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어쩌면 뭔가를 쌓아 올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벨탑을 쌓듯이
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쌓고 뭔가를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쌓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돈을 모으고 땅을 모으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은,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은요, 어쩌면 이런 유목민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종류에 쌓아 올리는 것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가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가족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뭔가 부동산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고 이렇게 재산을 쌓아 올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어쨌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집트에 들어간 요셉 가문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오히려 내려놓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 430년 후에 가나안이 막 악해졌을 때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